2020년이 갔습니다. 2021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2021년 첫 주를 신년 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이번 한 해를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셨습니까? 저는요 365일 말씀 묵상하는 해로, 365일 기도하는 해로, 365일 순종하는 해로 그렇게 살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송구영신님의 때 말씀 묵상집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2021년도 주제를 함께 예배당을 공유하며 함께 예배하는 연합교회가 하나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부터 형제교회는 풍성한 교회, 또 패밀리 교회가 오후 2시에 예배당을 공유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주제로 절기 또는 분기별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제를 같이 정해봤는데 말씀으로 길을 걷는 사람들이란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건 말씀 묵상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자는 얘기죠. 우리 교회에 연구표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여 돌파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주제를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공동체. 그 중에 첫 번째 핵심 가치가 2021년의 주제로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포커스를 두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목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또한 제가 또 전하는 묵상 메시지를 함께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어린아이도 밥을 다 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먹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목자인 저의 메시지를 또 듣고 그러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나 말씀을 묵상해 오던 책이 있거나 또 다른 부분을 묵상했다면 올 2021년도는 이렇게 같은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토록 말씀 묵상을 강조한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진리 대신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묵상하지 않고 읽으면 말씀 묵상의 시작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령을 붙드는 것인데 읽기만 하고 끝내는 것, 한번 읽기만 하고 내용만 알고 끝내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오늘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선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전했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들려질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 이해가 되지 않으면 더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심령이 내 안에 물밀듯이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질 때 그냥 말씀 묵상한다고 성경책을 탁 핀다고 말씀 묵상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와 찬송이 먼저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도 기도하죠.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올려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또 회개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말씀을 통해 말씀이 원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3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사실을 말했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과연 이해했을까?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땅에 주님을 섬겼던 그 마음이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그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깨닫지는 못했어요.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어요. 내가 오른쪽에, 네가 왼쪽에. 아니야, 내가 오른쪽이야, 너는 왼쪽에 앉아. 이러면서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우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새기지 못하고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한 길 흘려버린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2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2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하늘나라의 표적에 대한 그 기적들, 병자를 고쳤던 것들, 이런 놀라운 표적들만 보면서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한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말씀 묵상집을 나눴던 이유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성경이 66권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편식 없이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작년에는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받으며 예배 드렸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작년에는 이 묵상집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천보산 민족기도원 가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 전년도에는 말씀을 돌에 새긴 것들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액자에다가 각자에게 제가 기도해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각자 액자에 출력을 해서 각자 이름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때의 마음은 편식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66권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런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골고루 먹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 구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 지시고 부활과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완성하실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실 많은 사역들입니다. 완전한 표적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밭에 모시면, 이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모시면 믿음의 실체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거짓된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자기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하셨어요. 신적인 권위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제가 작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현장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모습을 봤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땠습니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짓겠습니다. 그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놀랍기도 했지만 신비롭기도 했지만 무서워서 횡설수설한 거예요. 주님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세 제자를 빼놓고 9명에게, 9제자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내 아들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저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능력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봤으면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이 왜 못 고쳤는지, 왜 그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는지는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에는 욕심이 그들에게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체험이 필요한데, 기도응답이 필요한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무슨 얘기냐면요, 체험이 끝이 아니라 체험은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하는 도구인 거예요. 은사도, 성령의 은사도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만 강조되어서도 안 되고 성령의 은사만 강조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다면 성령의 은사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체험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잘 믹스가 되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그 호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호떡 만들 때 호떡 믹스를 넣고 이스트도 넣고 잘 반죽을 해서 이제 숙성이 된 다음에 호떡 믹스에다가 또 호떡 안에 들어갈 재료를 넣고 이제 구워내는 거예요. 호떡은 호떡 믹스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어우러졌을 때, 마찬가지로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졌을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체험들과 기도의 응답들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졌을 때 완벽하게 100%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천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말씀을 깨닫지 못했죠. 두려워했어요. 그때도 두려워했어요. 변화산에서도
근데 지금 32절 하반절에도 두려워하겠습니다. 32절 하반절 봅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이 구속사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 왜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 과거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밭에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만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의 메시아로서. 깨닫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럼 죽으시면 진짜 부활하실 수 있을까? 죽으시면 내가 그토록 주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제자들은 항상 두려워했고 묻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묻고 싶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질문할 수 있었지만 묻기를 두려워하며 침묵을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심령은 강박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요. 때가 이제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33절 말씀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 항상 이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누가 더 크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항상 이 마음밭에 내가 한 자리 하고 싶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한 자리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득 찼던 거예요. 서로 토론했어요. 다툼을 했다는 얘기예요. 논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토론의 헬라어 시제는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의 사건이에요. 가버나움으로 올 동안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슴속엔 제자들과의 서로 대화 속에는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3일 만에 진짜 부활하실까? 이 말씀보다는 내가 더 앞선 거예요. 인간적 생각이 많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왜 회개를 하고 찬송을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들려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느냐?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느냐? 내 마음의 의심을 버리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죄인처럼 살고 하나님 말씀 멀리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사모한다면, 성도라 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가 들려지지 않는다. 분주한 삶을 버리지 못한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은 삶을 한 주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2021년도 우리의 신앙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이제 바꿔야 돼요. 새롭게 영적인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심령의 부흥.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개혁신앙을 따르는 그런 신앙 노선이 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루터가 생각납니다. 교회가 너무나 타락해서 그것을 개혁했죠. 그리고 장로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칼빈주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종교개혁을 했던 장로교단도 있지만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혁했고 그 신학 사상을 만들어냈던 그런 신학자들, 루터, 칼빈, 쯔빙글리, 또 웨슬리,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헤르만 바빙크 다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돼서 그런 신학 사상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말씀이 기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감동된 그 말씀으로 개혁하고 바꿔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꿔가기 원한다면 바꿔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했던 것을 그대로 쫓아가는 게 개혁신앙이 아니라 바꿔가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는 거, 바꿔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 얘기는 정치적 메시아로 내 밖으로 찾는 거예요. 누가 큰 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얻고자 했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너 무슨 얘기했냐? 그때 제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34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잠잠하다, 시오파워라고 헬라어를 합니다. 침묵하다, 조용하다. 이것의 헬라어 시제도 미완료예요. 주님의 말씀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무시한 게 아니라 마음에 찔리니까 얘기하지 못한 거예요. 대답조차 안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잠잠하십니까?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 하셔야 합니다. 올 한 해 그런 한 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엇 때문에 왜 그들이 쟁론했고 서로 말다툼했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했는지 아시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 있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누구를 오른쪽에 누구를 왼쪽에 앉혀주실까? 더 크냐? 더 크다는 얘기는 더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헬라어로 메이존이라고 합니다. 더 큰, 더 위대한, 누구를 더 인정해 주실까? 그런 의미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자녀들도 부모님께서 누가 더 나를 인정해 주실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또 부모들이란 누구들은 묻습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내가 좋아, 오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요. 이 얘기는 누구를 더 인정해 주냐, 누구를 더 사랑해 주냐는 그런 질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저는 생각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도 마신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었죠.
해줄 생각도 없는데 일이 다 된 것처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말씀하실까 언제 말씀하실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다시 오실 거야.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침묵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35절에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첫째가 제자들이 과연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 34절인가요? 누가 더 크냐? 라는 그런 질문에 35절에 크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35절에 첫째가 보이시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또 묻 사람의 끝 돼 있죠. 그리고 묻 사람을 섬기는 자. 첫째는 최고를 의미합니다. 으뜸, 프로토스. 그러면 끝은 에스카토스, 뭐냐? 마지막 가장 가치 없는 가장 작은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하인 종 집사예요. 하인 종 집사. 이 디아코노스를요, 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서번트라고 되어 있어요. 종이에요. 자발적으로 섬기는 종이에요. 섬기는 자가. 주님이 그런 종으로 오셨죠. 자발적으로 섬기는 종. 그럼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가치 없지만 그런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 자락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그네고 고아와 과부와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을 돕는 자, 자발적으로 서번트하는 자, 그런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제자는 완벽히 세워진 제자가 아닙니다. 부족한 제자예요. 땅에 욕심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째 된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을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멸시 천대 받으시면서 인정받지 못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말구에 누워 계시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은 다 여관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하룻밤 묵어 가는데 예수님은 말구 위에 천안적으로 그렇게 오셨던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주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토달고 주님 왜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불순종했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첫째, 맨 끝 섬기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36절, 37절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세워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 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파이디온이에요. 소년, 가장 작은 아이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 파이디온의 어근은 파이스입니다.
7세 이하의 노예나 하인이에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 돼요. 종은요, 소유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그 당시에 종을 때려 죽여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을 안으시면서, 가운데로서 안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자들을 섬기라.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자를 섬기는 것인데 너희들은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그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35절에 무사람의 끝, 일어나일 영접하는 거.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나그네를, 고아와 과부와 이런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구제할 때, 누군가를 도울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은, 한 가지 마음은 그냥 불쌍해서 돕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돕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거기에 내 이름이 드러나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함 주셔서 섬겨주고 봉사하고 또 물질로 섬겨주고, 이것이 영접이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섬기다는 원래 주님께만 쓰는 거예요. 주님께만 쓰는 언어인데 우리가 그걸 본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들의 모습, 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주님을 통해서 많이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부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요. 세상에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부자들이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셨을까?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남모르게 선행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주신 감동을 따라 가난한 자를 도우면 이것은 성경의 잠언에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갚아줍니다. 내가 받은 만큼 그 사람이 똑같이 돌려주면, 이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선행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죠.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나는. 그러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만큼 그렇게 베풀어 주면 그 이상이든 그 이하이든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의 인정도 아직 받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감동 주시면 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아도.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끝에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37절 하반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주님과 같이 계셨고 그 주님은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세례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함께 다 하셨어요. 함께 동행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짐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짐으로 우리를 섬기기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가슴속에 생명의 지식으로 영혼으로 삶으로 그렇게 새겨가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이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질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이 말씀은 항상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에 꿈틀꿈틀거리고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갈 바를 알게 해주시고 기도할 바를 알게 도와주시고 장벽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령의 수많은 감동들을 주셔도 이것을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지했어요. 이 감동에 순종하지 못했으면 무지했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알아가면 돼요. 저도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지난 3일간에 저는 금식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2020년도를 지내면서 제가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고 자복했어요.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큰 죄인이었더라고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또 2021년도 저를 통로 삼아 사역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시키셨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너무 두렵기도 했고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100일 몽음만 받고 그냥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양식을 더 말씀에 이 영혼을 채워갈 때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끝까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 하늘의 게이트가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금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저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 낮아짐, 겸손, 종의 모습, 거룩하고 구별하고 섬기고
오늘 신년 예배를 통해서, 신년 주일을 통해서 예배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조금이나마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이 메시지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예배자들, 그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